지금 모교 저녁반은 7시 10분, 늦어도 15분이면 다 옵니다. 저녁에 오려면 그렇게 와야 돼. 10분, 15분이면 100% 다 와요. 시간이 충분해. 그러니까 저녁 강의는 투타임 강의를 합니다. 두 강의를 해. 첫 강의는 영적 훈련을 해.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과정하고. 그냥 2개씩, 유튜브에 2개씩 올라갑니다. 원드라이브도 2개씩 올라가요. 2개를 꼭 들어야 돼. 왜냐하면 본강보다도 그 전에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훈련에 직접 더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둘 다 들어야 돼. 또 때로는 5기나 6기 때 강의를 또 같이 올리는 것이 같은 주제에 강의가 각각 다르니까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넘버는 꼭 같은 넘버로 올라가니까 6기 거라도 우리 넘버로 같이 올라가니까 같은 넘버 2개,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피동적으로 그저 와서 그저 앉았다 가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안이한 생활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생사를 걸듯이 뭔가 여기 매여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붙어야지. 특히 재수하는 소위 느긋하게 한가하게 그런 자세 태도 가지면 안 돼. 하려면 생명을 걸고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 지금은 몰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든 안 닥치든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이 종말의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볼 것을 보고 분별할 걸 분별하고 바로 서서 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앞으로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런 환경에서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전부 다 그냥 다 떠밀려가고 말아. 그때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를 그때 가서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깨닫게 돼.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세이브가 돼야 돼. 노트에 이거 소용없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볼 거야. 내 안에 세이브가 돼야 돼. 그러면은 계속 들어서 자꾸 들어서 세이브하는 것밖에 없어. 한 번 들은 강의 한 번 듣는다고 하죠. 그 말이구나. 다 낯익은 이 얘기. 다 들은 얘기. 그래 넘어가. 아니야. 같은 말을 5번, 10번, 20번 계속 들음으로써 이게 모르는 중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냥 다 똥으로 나가고 말아. 또 무슨 보약을 먹는다고 해. 바이타민을 먹는다고 해. 그 한 번 먹는다고 뭐 반짝반짝 사람이 힘이 나고 뭐 버덕버덕 해줘. 오랜 동안 흘러나가도 또 흘러나가도 이것이 계속 세이브될 때에 체질이 바뀌는 거야. 영주는 그런 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한방이니까. 양방은 대증요법이야. 대증요법이란 증상에 따라서 열나면 해열제, 기침나면 진해제. 그건 치료가 아니야. 그거는. 한방은 원인을 치료를 해.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내가 소화불 그냥 체증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내려가고 체증이 한방은 물론 그때 소화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위의 기능, 근본을 해결해. 기능을 회복을 시켜. 기능을.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은 그 기능이 회복될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를 잘 넘길 수 있고 조금 과식을 해도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이게 한방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태면은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뼈를 치료하는 거예요. 뼈. 왜? 피는 뼈에서 만들어져. 그지? 그러면 뼈가 거기에 산화철이라든지 거기에 오염된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프레시한 신선한 피를 만들지 못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오염된 피를 만드는 거야. 피를 만들면서 동시에 거기에 피가 오염이 되는 거야. 오염된 피가 몸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은 바로 피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뼈를 잘 관리하고 치료해줘서 뼈의 독소를 계속 빼내주고 그 뼈 속의 골수에서 신선한 피를 자꾸 만들어 공급해 주게 되면은 자연히 모든 병을 이길 힘이 되고 모든 병을 퇴치하게 되고 이거를 다 해소를 시켜주는 거야. 내가 그 덕에 지금 이렇게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먹다가 한 1년 그렇게 뼈 치료를 하면서 끝나니까 한 달 전인가 9월 달에 피 검사했는데 내가 여기 경동맥 경화 그 콜레스테롤이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없대. 깨끗하대. 콜레스테롤 약 먹지 말래. 자연히 치료되는 거야. 시간이 걸려. 금방 해결이 안 돼. 본질과 원리는 육체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아. 오늘 한국 왜 이렇게 됐느냐. 김일성이 70년대부터 남한에 사상 공작을 한 거야. 남한에 머리 좋고 가난하고 불평 많은 놈 엘리트들을 잡아서 서울대 보내라. 이놈들이 지금 386, 80년대 김일성 자고 공작금 받고 공부한 놈들이 지금 언론, 국회, 상권 구석구석에 다 뺏겨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꼼짝할 수 없어. 체질이 바뀐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야.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40년,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후지 TV가 그래서 이 탄핵 사건 터졌을 때에 김일성의 이 공작이 남한에서 성공을 했다. 탄핵. 우연이 아니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한이 김일성은 죽었어도 김일성의 깃발이 광화문에서 난립판이야 지금. 뭐든지 장기적으로 계속 세이브해야 돼.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체질화되지 못하고 주관화되지 못하고 내 세포 속에 파고들지 못해. 아는 얘기도 자꾸 계속 들어. 그래서 내 매 시간 복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거야. 왜? 너희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두 번, 세 번이라도 내가 자꾸 세이브를 해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생명을 걸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 체질이 바뀌고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정신적인 체질이 바뀌고 사고방식 체질이 바뀌고 몽땅 이게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born again 돼. 그렇게 돼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은 이게 없어.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렇게 교육받은 놈들이 지금 전부 전교조 벌써 30년, 40년 전교조가 지금 그러니까 이 30년, 40년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야. 자꾸 길러놓은 거야. 공적금 받고 공부한 그놈들 18,080명 그놈들이 아니라 그놈들이 가르친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몽땅 다 지금 적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혁명으로도 안 돼. 왜? 저희들은 그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대체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다면은 공산화 시켜서 진짜 공산주의가 뭔지 북한과 같은 혹독한 상황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뒤엎어 준다고 해서 문재인을 뒤엎어 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나. 군사 쿠데타가 난다고 해결이 안 돼. 왜? 이미 세포 속에 다 이미 더러운 바이러스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이 없어. 앞이 암담해 해결책이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야? 남한은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이 썩은 정치꾼들이 제배뛰기 매치고 부정부패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박근혜가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늦었지만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 국정교과서에 다 뒤집어엎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죽이지 않고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 무서운 영적 싸움과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린 구경만 해야 돼? 이제라도 너희들만이라도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사상, 올바른 이념,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역사관 너희들만이라도 바로 세워서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주는 빙산의 일각이지만은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돼. 공산주의는 세 발에 서 있어. 이 카메라처럼 세 다리에 서 있어. 하나는 조직이야. 조직, 세포 조직. 또 하나는 사상 교육이야. 교육. 그러니까 사상과 교육과 조직. 조직이라는 건 당연이지. 말단의 세포 조직까지. 조직과 교육과 이념. 세 가지야. 아무리 이념을 강력하게 들고 나와도 조직과 교육 훈련이 없으면 안 돼. 저놈들은 매일 저녁 일이 끝나고 나면 매일 저녁 모여서 사상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꼭 교육을 하고야 집에 가. 이쪽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 그럼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도 지금 이 사탄의 세력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사탄의 세력들은 모든 수단과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매스미디어, 게임, TV, 음악, 문화, 예술, 종교, 사상 할 거 총동원해가지고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걸 감지할 수 있지? 무서운 세력으로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 모두 다 전부 다 멍청이 만드는, 전부 다 오늘 한국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한국은 압축된 샘플링이 눈에 탁 튀지만은 서서히 이 무서운 사탄의 바이러스로 다 지금 마취가 되어 있고 마비가 되어 있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여기에 대한 안티한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대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훈련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 교회가 다 손들고 한 통소로 같은, 오늘 한국 교회가 다 한 통소로 같이 흘려가 나가. 오늘의 교회가 이 사탄의 바이러스하고 한 통속으로 같이 흘러가느냐. 똑같지 않아? 뭐가 달라?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 대응 방법이 없어. 그래도 마지막 몸부림치고 살아남아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게 바로 두란노야. 여기 생명을 거는 얘기야. 이거는 내가 취미삼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 지금 쓰나미처럼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막 무시무시한 독가스가 지금 계속 막 스며들어오고 있는데, 숨쉬면 숨쉬는 거, 보면 보는 거, 들리면 들리는 거, 몽땅 것도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그냥 막 스며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갑절의 비장한 그런 노력과 투자와 싸움을 싸워야 살아남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값싼 공짜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방황치 말고 하라. 누구나 그냥 다 오면 그냥 그저 얼씨군하고 웰컴해주는 그딴 데가 아니야. 정말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가지고 추려서 남은 자들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거지.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써모아서 쓰레기통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야. 돌이킬 수 없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죽었다 살아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세계야.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 밖에는 다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수혈을 해가면서 두드겨 패가면서 다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려서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 엄청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강훈련을 하는 데는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어. 이걸 너희들이 얼마나 아느냐. 실감을 못해. 실감을 못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한가하게 다 듣고 있지 실감을 못해. 우린 지금 내 몸에 침투한 캔서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각오 가지고 해야 돼. 신앙이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그저 걸리면 난 죽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막강한 캔서에 걸려서도 투지를 가지고 투병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뻥뻥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든지 많아. 그래서 그 암에서 이겨낸 사람들의 그 그룹들이 있어.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절망하지 마라. 살 수 있다. 우리가 증거다.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거 있으면은 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야. 번지는 똑같아. 지금 암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전부 다 지금 다 침투해서 다 죽이고 있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과 포스트모더니즘 다 무너뜨려. 뉴에이지 다 뒤섞어버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몸에 침투한 암과 정말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자들, 투병해서 이긴 그 사람들과 같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거기다가 올인해야 돼. 올인. 그걸 최우선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만사존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해서 첫째는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과 집념과 살아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세상 없는 초현대 과학과 의학과 의사의 어떤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옛날에 경희대 누가 좀 와서 이제 암 환자한테 다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좀 기도해달라고 이제 갔더니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와서 그 담당 의사하고 저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난 글렀어. 그러니까 의사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야. 약을 주고 치료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의사도 힘이 나고 그래서 그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살 수 있는데도 본인이 기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무서운 싸움을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한가하게 그냥 그저 취미삼아 나오는 건 아니야. 자, 설교는 그만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 대답은 I am. I am. I am 뭐예요? Who I am. Sovereign. 대답이 뭐냐고. 후가리즈 된 대답이 뭐냐고. 나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은 권위예요. 권위라는 건 authority. 권위라는 거는 모양이 없어. 형태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 그 권위가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 나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 나무가 행동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의라는 건 행동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행동이 하나님의 의야. 정확하게 찍어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공의는 심판, 사랑은 구원.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의 원리는 뭐? 파괴건설. 그 성경은 끊임없이 파괴건설. 꼭 같은 파괴, 꼭 같은 건설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게 아니야. 왜? 직선적 역사관이니까 여기에 파괴건설하고 그 다음에 파괴건설 이건 같은 게 아니야. 파괴건설이라는 원리는 같지만은
그 상황과 형태와 그 발전의 과정이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거지, 보다 새롭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면 나가는 거지, 같은 파괴 건설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야. 에덴 동산의 파괴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재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또 파괴되고,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을 통해서 또 새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또 건설하고, 파괴 건설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파괴 건설되는 거지, 그냥 파괴 건설 제자리에서 똑같은 파괴 건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석의 원리 항상 깔려 있어야 돼. 직선적 역사관,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야. 죄라는 걸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은 거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은 거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가.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벌신하게. I don't know. 넌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서 지금 죄인으로 죽는 거야. 내게 대한 반역자로 죽는 거야. I don't know. 쳐다보지 않았어.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를 퍼부은 거야. 그 진노가 어느 정도? 온 천지가 다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서 옥토가 다 무덤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이 증오, 부들부들 떠는 진노, 죄에 대한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전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마비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예수 십자가 오직 은혜 사랑 할렐루야 랄랄랄랄 이것만 하고 앉았지.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거로만 말하고 있지, 십자가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은 심판의 사건이라는 걸 교회가 말하지 않아. 정말 해피한 얘기만 하는 거야. 캐더리처럼 예수 한 잔 매달아 놓고 너만 죽어라,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복이나 빌고 앉아있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중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자기 계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심 아비의 죄를 천대까지 복을 빌어주는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용서하되 벌할 자를 결코 용서치 않고 벌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곧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증오를 하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건지 현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오늘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너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도 아무 감각도 생각도 없고 잘 간다고 생각하는 꽃 같은 거야. 한국 사람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해봐. 우리 완전히 딴 나라 사람 같아. 거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넌 그러냐, 왜 나라가 망하냐 이따 소리 해. 어디가 다 얘기했지만은 내 형한테 중학교 때부터 기른 애들이 지금 개척교회 맨 초창기에 정말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기른 이런 애들이 지금 40대 50대 돼가지고 다 사회 중년층들에 있어. 그중에 가장 장자야. 그거 하나 들어와서 다 끌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장자야 그놈이. 그놈이 이제 어쩌다 유튜브에서 날 보고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밤에 새벽에 시간 깨서 뭐 새벽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름으로 해서 이제 성강교회 그룹 하나 이제 카톡 그룹방이 하나 돼 있는데 한 15명이 그 중에 나하고 말 통하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 그 중에 신학교 나온 목사도 몇 놈이 있는데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나가 카톡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린 모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국민의 민주의식이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말로 안 돼. 왜? 바이러스가 들어서 마비되면 안 돼. 교회가 바로 그거야 지금. 교회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바이러스 먹은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해도 감각이 없어. 왜? 너희들도 지금 그다 덤덤하게 듣고 있는 거지. 정말 몸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암만 내가 떠들고 암만 들어봐야 너들 거저 한가하게 어저 그런가 보다 하고. 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안 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이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노아의 언약 아니야? 노아의 언약은 이런 심판이 없겠다는 심판의 면제가 아니야. 다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의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역세로 종말의 심판의 예표야.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서 저때 했지.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는 시한부야. 언제까지? 불로 심판할 때까지 보존한 것이다. 그러면 남은 심판은 홍수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다 깨져나가고 온 천지가 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온 우주가 지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지는 것 같이, 그건 물리적인 사실적이 아니야. 상징적이지. 뭐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에.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영원히 심판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불로 할 때는 방주 같은 게 없나요? 어? 불로 심판할 때는 노아처럼 구원을 이렇게 조금 그런 방주 같은 게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요만한 힌트도 없어요? 방주는 여기가 이게 방주야. 이게 살아남는 방주야.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돼. 다른 데서 너희들을 살려줄 방주가 없어. 상징적 의미로는 노아의 방주는 살아남는 노아의 방주는 지금 교회가 노아의 방주야. 그리고 교회가 구멍이 뚫려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무슨 그 교회가 너희들을 살려줘?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천상교회, 진짜 에클레시아, 진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그런 언약 공동체, 본질적인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렸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상의 그림자로 지금 지상교회를 만들어 놨으면, 지상교회는 그 신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방주 구실을 역할을 해야 돼. 여기 들어와야 산다. 역할을 해야 돼. 근데 그 속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는 구멍 뚫린 배야. 그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비상 탈출을 위한 이런 구조선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자세한 거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무지개는 뭐라고? 활이야, 활. 레인보우. 비가 만든, 물로 만들어진 활이라는 거야. 무지개라는 말이 캐세트, 활이야, 활. 그러면은 지금 무지개가 활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하늘을 향해 있어요. 활이 하늘을 향해 있어. 그럼 활을 쏘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 하나님은 하늘로 날아가. 노아의 홍수 때는 이 활이 어떻게 됐을까? 땅으로. 땅을 공격한 거야. 하나님이 땅에다가 진노를 퍼붓는 땅을 공격한 거야. 근데 너무나 처참하고 황폐하고 창조 첫날의 카오스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생육보성 땅에 충만하라. 제2의 창조. 9장 1절 제2의 창조야. 그래서 다시 창조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거기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다시는 내가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땅과 맺은 언약이 노아와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와 인간을 포함한 땅과 맺은 언약이야. 이 자연 전체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야. 그래서 이 땅에는 휴전을 선언하고 내가 땅을 공격하지 않겠다. 휴전을 선언하고 그 대신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질 수 없고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반드시 죄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무지개 언약을 하기 전에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땅에는 평화를 선언하고 휴전을 선언하고 다시는 땅을 공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똑같은 죄를 또 범할 건 뻔한 사실인데 그 죄값을 그냥 후야부야 없애버리고 덮어놓고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면 공의가 서야 사랑이 서. 하나님의 공의가 설레면 또 사랑이 뒷받침돼야 돼. 공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야.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해야 돼. 정령 주리라 공의를 포기해야 돼.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샤머니즘, 죄의 기복, 복만 비는 그런 샤머니즘의 종교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하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그 죄값을 누가 짊어지느냐. 심판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9장 한 9절 10절 거기 보게 되면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해서 어려서부터라는 태초에 아담부터 말하는 게 계속 또 죄를 지고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값을 땅에다 지불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내가 그 죄값을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내가 그 죄값을 그 형벌을 대신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서 땅에 평화를 선언하고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걸고서 우리를 용서해. 이 엄청난 이 사건, 엄청난 이런 뜻을 전혀 모르고 그죠? 요즘 목사들 그래야 잘한다고 해봐야 세상 복 빌고 딴소리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바른 말을 해봐야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이것만 말하고 있어. 그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가 뭔지를 몰라. 첫째는 엄청난 우리의 정령 주라는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그게 십자가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한 평화의 언약, 용서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공의의 심판과 용서의 헬스에 대한 사랑, 이 양면이 서야 올바른 십자가지 공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있고 평화만 있는 이 십자가는 전부 다 가짜, 날태기, 사기, 거짓말이야. 그건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못된 목자. 우리는 뭘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땅에다가 퍼붓는 대신에 하나님 대신 짊어진다. 여기서 이제 평화의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평화의 언약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 언약에 기초한 땅을 다시는 내가 이렇게 흩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창조 언약. 창조 언약에 기초해서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땅을 다시는 내가 이렇게 저주하지 않겠다. 땅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휴전을 선언함으로 땅에 대한 저주가 풀어져.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은 피가 땅에서 호소함으로써 땅이 씨를 심어도 씨를 내주지 않고 싹을 내주지 않겠다. 땅이 아주 저주를 받았어. 그러나 노아의 평화의 언약으로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어서 다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자연에 대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써 인간의 죄에 따르는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자기 저주로 형벌을 받음으로써 인간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이게 바로 용서의 은혜요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노아의 평화의 언약은 창조 언약의 근거에서 자연에 대해서는 창조 언약의 재확인으로서 보존의 언약,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평화를 선언함으로써 바로 그 평화의 언약이 인간에게는 구속의 언약이 되고 자연에게는 창조 언약에 기초한 보존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전 성경의 구속의 교리와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마지막 종말의 불의 심판, 불로심판, 창조 언약은 시한부입니다.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마지막 종말에는 그냥 자연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야.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 이제는 인간이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지옥도 천국도 차원이 다른 4차원, 5차원, 100차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초월적인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필요가 없어. 그냥 없어져. 어떤 우주 물리학자 그 박사의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뭐 이 호레이다 때 옛날 얘기지만은 우주 물리학자들이 당구를 많이 친대요. 당구를 많이 친대. 우주 물리학 꼭 같대. 그러면 한국 당구는 네 알만 놓고 치지만은 미국 당구는 많이 놓고 치지 않아? 그럼 코너로 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우주 역학이 하나만 딱 때리면 이게 연쇄 반응으로 딱 해서 우주가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형태상으로 물리학자가 본 거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냥 없어져 하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야. 이 우주에 엄청난 은하계가 수억 천 개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갈수록 또 우주가 방대하고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수억 천 개가 있다는 걸 점점 과거에 발달해서 발견이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처치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으라. 그 하나님이 없어서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야. 어디다 갖다 쓰레기통에 넣을 데도 없어. 그런 쓰레기통도 없고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뭐 개인설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녹아지고 다 상징적인 이 표현이지 어떻게 없애지는 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있어야 할 곳에 그냥 거기 가서 있는 거야.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 뭐 오고 가고 없어. 시간 공간 아니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도까지 말 가지고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현실이 그냥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창조 언약은 시한부다. 보존의 언약도 불로 심판하는 종말까지의 시한부다. 그 남는 건 뭐야? 남는 건 뭐야? 구속 언약. 구속 언약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창조 언약에서 구속 언약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지구가 다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그냥 지옥에 가 있는 거야. 뭐 오고 가고 없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지옥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차원의 같은 레벨이야. 하나는 저주, 하나는 영광스러운 그 상태의 차이지. 그 존재 자체는 꼭 같은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안식교는 이걸 모르니까 안식교는 형태밖에 모르고 문자주의고 세대주의고, 그러니까 안식교의 종말과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그런 상태로 인간이든 자연이든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회복결이야.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 개혁신문에 한장 안식교가 그냥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방에 그냥 전면으로 그냥 막 광고를 막 때리고 그냥 한참 할 때 그때 기독신문에 내가 연재를 계속 쓰면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안식교는 역사적 윤회설이다. 역사적 윤회설이다. 한 바퀴 돌아서 간다. 그들은 역사관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처음 듣는 소리야. 날벼락 맞은 거야. 만약 이것이 안식교 자체의 교리라고 하면은 안식교는 당장 문 닫고 아니면 이걸 바꿔라. 돌아가는 건 없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디야? 에덴 동산 그 땅은 이 땅 아니야? 형태상 물리적이고 이 지구야. 이 지구가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순식간에 갑자기 확 바뀐다는 거야. 영화의 씬이 바뀌듯이 그냥 갑자기 바뀐다는 거야. 세대주의, 팍스 이스라엘, 팍스 로마나 이 땅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된다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 땅은 없어. 이 땅은 없어. 필요가 없어. 놔두질 않아. 삶과 새 땅,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만이 아니라 지옥도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차원, 같은 레벨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 천국도 영생이야. 상태가 다른 거야. 하나는 저주의 상태, 하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상태.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의 실패.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본문 읽지 않겠어요. 9장 20절 이하 보게 되면 노아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한 사람들도 지금 지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이제 사후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이 신학으로 말하면 조신학에서 중간이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거 여기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따로 취급해. 조말론 취급하면서 따로 취급해. 지금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지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 그때까지 이걸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 이 중간기 상태는 신학적으로 따로 설명하지 여기서 내가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죽은 사람 지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더 혼란이 오니까 심플하게 생각해. 지금은 지금대로 영혼만 지옥에, 영혼만 천국에 가 있다고 보면 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몸은 여기 있잖아. 몸은 땅에 있잖아. 영혼만 천국, 영혼만 지옥.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은 아니지. 왜? 몸을 가져야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이 되니까 부활 때는 그 몸을 회복해서 그 천국과 지옥, 거기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영혼만.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고 영적인 심판이지. 지금 영적인 단계지 물리적인 육체적인 단계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그때는 부활할 때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시는 죽지 않을, 다시는 병들지 않을,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악인도 영생, 의인도 영생. 영원히 죽지 않아. 악인도 죽지 않고 의인도 죽지 않아. 다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똑같은 차원의 곳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심판회에 갈 지금 다른 차원에 있는 천국 지옥 얘기하신 내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태초에 창조한 이 세계의 차원이 아니고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5차원, 10차원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레벨은 같다는 거예요. 그 레벨은 같은데 하나는 저주의 상태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상태일 뿐이지 지금 여기하고 거기하고 차원이 다른데 차원은 같은 차원이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지.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 천국, 그 지옥에 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기사한테 설명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완전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그 중간 상태냐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심플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심플하게 설명해야지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다 보게 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지금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 가 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완전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도 죽지 않을 몸으로 천국도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이다.
예. 노아의 실패. 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내려와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창조원학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제2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아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포도원을 했다. 포도원을. 그럼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문화로 살아야 됩니까? 유목민화. 응? 유목민의 문화로 살아야 돼. 뱀의 우선, 카인의 우선은 무슨 문화? 정착문화. 축성 문화, 정착 문화, 소유의 문화. 그러면 같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한 아벨하고 같은 목축을 한 카인의 후손 야발하고 똑같은 목축을 하는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소유하지. 땅을 소유하지. 아벨, 정착. 카인의 후손 야발은 자기 땅을 소유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정착 문화, 축성 문화, 정착된 문화야. 미크네. 이게 바로 카인의 문화. 아벨은 자기 땅이 없는 뜨내기, 신우전적인 존재, 바이갓 포갓 인간. 이게 바로 유목민의 문화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떠돌이로 훈련을 시켰어. 아브라함도 유목, 다윗도 양을 쳤고, 히브리인들은 유목 문화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서 농사해 먹고 살라고 했지 않았어? 그러나 그 땅은 야발과 같은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기업화하고 하는 미크네가 아니고 카인의 문화가 아니고 정착 문화가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낳고 살라 하지만은 그 땅은 내 땅이야. 팔고 사지 못해. 렌트한 거야. 약속의 땅이야.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에덴 동산 약속의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로에전. 이게 약속의 땅이야. 신우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있어도 정착 문화가 되면 이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지. 집도 절도 없이 홈레스가 돼서 떠들란 말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줬어. 떠돌이로 살라는 게 아니야.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존재의 삶으로, 관계의 삶으로, 신우전적인 삶으로, 마이갓 포갓 인갓의 삶으로 살라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지, 물질적인 뭐를 갖지 말라 가지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너희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되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야. 정착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 농경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싹 다 내쫓고 진멸하고 섞여 살면 너희들이 그 문화를 받아 오염하니까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냥 목이 메이도록 그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겨두면은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욕을 일지는 가시가 돼서 너희가 그 가나안의 농경 문화, 가나안의 발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가시에 찔려서 다 망하게 된다. 그 땅에 쫓겨난다. 이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신신당부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당부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농사짓고 살아야 돼. 그러나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본받지 말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지만은 너희는 항상 뜨내기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우전적인 존재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역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에게 근정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라. 오늘 크리스찬도 내가 많이 가졌던 덜 가졌던, 인컴이 많던 적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살던 뭘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욥의 고백 아니야? 그 엄청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적신을 와서 적신을 가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욥의 신앙.
이게 유목민의 신앙, 이 크리스천의 신앙. 창세기 1장 1절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인트로덕션 서론에서 마지막 한 게 뭐야? 존재냐 삶이냐, 존재냐 소유냐. 소유의 개념으로 살 거냐, 존재 즉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소유의 개념으로 살 거냐. 이게 가인의 문화냐 아벨의 문화냐. 똑같은 얘기 항상 본질만 하면은 형태가 아무리 둔갑하고 바뀌어도 똑같이 같은 본질이 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인간의 기본적 사명 세 가지. 원어로 뭐야? 코람데오. 응? 코람데오. 거람되어, 또 코람흠이. 거람함으로써 인간과의 관계, 코람문도. 거람문도 물질과의 관계. 내 소유로 삼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도 내 거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자, 그럼 노아가 왜 이런 실패를 했느냐? 창세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7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왜 어이없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었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야. 그 의인이 어떤 의인? 상대적 의인이야.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느냐? 왜? 정령 죽으리라. 노아도 정령 죽을 죄인이요, 아담도 정령 죽을 죄인이요, 아벨도 정령 죽을 죄인이요. 첫째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야, people. 그에게서 나온 거는 다 죽을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노아도 죽을 죄인이 정령 죽으리라, 피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급으로 상대적으로 보다 배려하다는 거지, 절대 의인이 아니고 절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째 중요한 의미는, 이거는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알고도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걸 뭐지? 묵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는 노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덕적 실패를,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왜 묵과하셨는가? 하나님이 묵과하시는 데는 더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뭐냐? 아담이나 노아의 실패는 뭐냐면, 첫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 노아의 실패를 허용하신 겁니다. 이를 확대하게 된 전 성경의 구속사의 중요한 또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성경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인물들, 영웅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신앙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아니고,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쫙 나오잖아.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쫙 모세로 그냥 쫙 나오잖아. 그들은 신앙의 성공한 모델로 그들을 거기다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모델을 말한 거지. 11장은 믿음장이야. 믿음의 모델을 말한 거지 성공한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결과적으로 다 성공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제외하면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실패 연속이야. 실패 연속. 자, 아담이 실패했어. 노아가 실패했지.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데, 파괴해서 새로 시작하는데, 또 셈과 함과 야벳이 또 한 통 속에 돼가지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따서 실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불러내서 또 새로 시작했어. 완전히 새 판에서 새로 시작했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 시작해.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완전한 자가 아니고 또 실패를 했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서 약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또 아이모케 자기 주장이 또 나와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은 아랑 것도 없이 자기 주장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약속에, 귀한 약속의 그릇인 사라를 이방인에게
잃어버릴 뻔했잖아. 위기 직전에서 하나님이 스탑 막아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실패예요. 어떤 성경의 영웅, 어떤 성경의 미둥의 기라서 같은 영웅도 실패가 없는 자가 없어. 야곱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야곱은 실패하기보다도 아주 거짓말쟁이야.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도 꼭 저희 아버지 본받아 닮아가지고 꼭 같은 거짓말 했잖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꼭 같은 재판이야. 그 단번에 제사가 되고 단번에 제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녀 이삭도 역시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좋은 본도 본받았지만은 거짓말하는 이것도 본받았어요. 이삭도 실패했어.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냥 삼촌도 돌아가면 쏘게 먹고 약탈자. 전부 실패자들이야. 그 다음에 뭐 내려오다 뭐 다 곱을 수도 없지만은 가장 그래도 그 중에 평생 동안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독특한 사람인데 사무엘이야. 사무엘은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나 사무엘 자신은 실패하지 않았어도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잘못 기름으로써 또 실패 케이스가 됐어.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서는 거봉을 이루고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언약궤를 모시면서 미칠 지경이 돼서 다 그냥 미충아이처럼 그냥 다 바지가 흘러내리고 춤을 추며 미가리처럼 할 때에 내가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추하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존경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어. 그러나 그 다윗도 결정적인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죄와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5계명 이하는 인간에 대한 죄야.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윤리적인 최고의 죄를 졌잖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살인, 그 아내를 취해서 간음. 그래서 네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 참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지만은 마지막 끝판에 와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강대해지고 거대해지니까 자기 힘을 과시해서 인구 선세스를 인구 조사를 했어요.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죄를 지어서 엄청난 언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실패. 다윗도 역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신뢰한 모델이지만은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모세도 그래서 반석에 때려서 뭐 가나안에 못했다고 하지만 이방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벤아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실패하지 않는 벤아담, 유일한 벤아담은 그 벤아담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패하지 않는 벤아담. 그래서 그 벤아담을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벤아담으로 체인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줘. 그러나 이것도 역시 천상적 법정적 칭의와 약속일 뿐이지 우리 현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맨날 하루도 꼴백 번 실패하면서 우리 입으로 할 말 못할 말 더러운 말 생각 우리의 언행심사 계속 우리는 실패 연소로 가고 있어.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그 비껍데기요 계속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수도 없이 그냥 계속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마귀와 더불어 짝짝하고 키스하고 돌아가면서 살고 있어. 왜? 아직까지는 천상적, 법정적, 영적인 그런 구원이지 물리적인, 육체적인, 현실적인 구원이 아직은 이루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은 상태로 완전 성화될 때에 영도 육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로 완전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육체의 부활과 구원과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실패의 연속 속에 살고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실패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종들을 그렇게 실패하도록 놔두셨느냐? 성경의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태초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은 인간 자신의 어떤 자질과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어떤 공로로도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이걸 주입시키는 게 너는 어쩔 수 없는 변화담이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제까지 실패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진짜 변화담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실패를 끝장내는 영적으로 이 실패를 끝장내는 그때까지는 실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계속 실패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하도록 자꾸 허용하시고 실패하도록 사탄에게 내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SOS 십자가 앞에 와서 참 변화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완전히 기부업하고 인간의 자기 의를 기부업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신학에서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 3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봐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완벽하게 이 다니엘 김 거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파고들고 정말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원어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그냥 막 얼마나 우리의 심리적인 거 이 상태 가지고 그냥 막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성화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필요는 합니다. 자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필요는 한데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다니엘 김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가정에서부터 육사 웨스트포인트에서부터 정말 엄청난 자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 왜? 하나님이 이 성화가 완전히 짓밟히는 이 시대에서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지만은 그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마치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 행위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건데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완전할 수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다니엘 김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깨끗하고 완벽한 그거를 강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드는 거야, 기법하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I'm not okay. 당신의 의가 아니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자세이지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것처럼 씨름하고 몸부림하고 절제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의 정욕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옳지만은 그것이 아니야. 그걸 잘 구별해야 돼. 박보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홈레스하고 같이 살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냥 자기 모든 희생 다 하고 그냥 뭐 정말 엄청난 그런 거. 이 시대에 썩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신선한 도전이 되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거는 감리교라는 특징, 알미니안,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이렇게 행위신앙, 사회봉사, 구제, 헌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 교회가 없어. 크리스찬이 없어. 아까 단일교회가 꼭 마찬가지. 단일교회는 영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일 뿐이지 똑같아.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I'm not okay.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내 입술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담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힘을 힘입어서 내 안에 마귀와 싸우고 밖에 마귀와 싸워나가는 이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다. 노아의 실패를 하나님 묵과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산상수훈의 요절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조금이라도 배려한 그 수준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의가 아니고는 그 의가 뭐야?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이웃을 돌보고 헌신해라. 해야 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화의 훈련을 해라. 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리새인의 신앙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항상 나는 변화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 변화담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임하고 대의로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영과 육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때에는 그때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그때에 우리는 변화담은 끝나. 이 지상의 모든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이 언젠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몸은 내 몸이로되 이전 몸은 완전히 끝나.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때는 영광스러운 임하고 대의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걸 계속 심어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또 구속사에 계속되는 실패 이유요. 하나님이 묵과하신 이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구나. 이게 니에지야. 본의 아니게 목사들 중에 도덕 강좌, 도덕 강연을 맨날 설교로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돼? 말뿐이지. 그런 노력이 필요해. 그런 도전이 필요해.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변화단입니다. 겸손한 자세. 항상 회개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서 My God, for God, in God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건전한 신앙의 자세다. 이게 노아의 실패를 허용하신 묵과하신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구속사의 원리입니다.